할렐루야. 아멘. 네,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따뜻하게 잘 챙겨서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건강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네, 몸 챙기시고 저희 한겨레 식구분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아멘. 나는 너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담대함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2절 고백합시다. 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우리 4절로 고백할까요?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그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2절로 고백합시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 아멘. 삶이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너아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4절 함께 고백할까요?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되어 한맘 되게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여.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찬송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 절로 고백합시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3절입니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아멘.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4절입니다. 영원한 주님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나의 참 소망이신, 나의 참 빛이 되신, 나의 참 힘이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갈 때 나의 인생이 옳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당당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들 내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것들도 내가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들도 나에게 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예배당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무릎 꿇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나오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로 나가시고 이 예배당 가운데에서 하나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여러모로 치이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할 수 있고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위로함을 받고 내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진정한 위로가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노력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시간 제가 같이 여러분과 찬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제 어떤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금요일에 찬양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한 찬양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찬양인데 축복송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치열한 그 삶을 사셨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이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가사에 이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살아가느냐, 왜 우리가 세상에서 치이며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자, 이러한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그런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며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를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같이 좀 이렇게 인사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그 인사, 뭐 수고하셨어요, 뭐 이런 그냥 눈빛만 주고받는 인사 말고 정말 좀 마음을 실어서 좀 인사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요즘에. 네, 요즘에 좀 제가 원래 눈물이 없는데 요즘에 자꾸 이렇게 좀 울컥울컥할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는데 되게 이 찬양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한 주간 고생하며 살았을까 이 생각하니까 약간 좀 제가 좀 눈물이 나려고 해요. 네. 같이 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조금 뭐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좀 우리가 축복하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로에 지쳐 있고 일에 치여 살아가는 당신의 삶 속에 오늘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진정한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눈빛을 담아서 뭐 같이 뒤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혹시 뭐 돌아다녀서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함께 좀 그렇게 진정한 위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격려하면서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나이가 들었나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요즘에는 제가 좀 제 스스로 느끼는 게 뭐 하나님 앞에 조금 웃긴 표현일지 모르지만 믿음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수요일에도 제가 좀 고백했지만 최근 좀 제가 자꾸 영적으로 뭔가 아니면 뭐 실력적으로 자꾸 천장에 제 머리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막 좀 어렵게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막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제 삶도 조금 뭐 편치 않고 쉽지 않다 보니 여러 성도들도 얼마나 치열할까 이 생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걱정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비판받기 싫으면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라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고요.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런 이 화 있을진저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진노가 임할지어다, 심판받을 놈들아, 막 이런 표현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강하게 비판하셨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무시무시한 예언들을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는 그런 역사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비판하지 마,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의도, 의미가 무엇이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실제로 우리는 그 판단과 혹은 그걸 넘어서 비판이라는 그 삶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에 6절에 보시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래요. 그리고 보물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보물이 뭔지, 진주가 뭔지, 그리고 개가 뭔지, 그리고 돼지가 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판단이 되어야 우리가 줄지 안 줄지 거기에 대한 인식, 작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개, 돼지, 그리고 진주, 보물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짓인지 아닌지를 뭘 해야 됩니까? 판단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판단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비판하지 않을 수도 없다란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판사는 어떡합니까? 그럼 판사하면 안 되겠네요.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2절 말씀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절보다 더 중요한 건 1절을 설명해 주는 게 2절이거든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 동일하게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2절을 그냥 해석하기를 일반적으로 남들에게 비판받기 싫으면 그러면 비판하면 안 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판단받고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비판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또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비판을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어떤 기준으로 환경과 상황을 판단하느냐,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판단을 할 때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한다 할 때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있다고요. 이 사실 판단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예요. 지금 이상천 목사가 설교한다, 사실 판단이에요. 그죠? 그럼 가치 판단은 뭡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그러니까 실제는 지금 이상천 목사는 설교한다이지만 이건 다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각각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목소리가 좀 어떻다, 목소리가 좀 작다, 목소리가 크다, 누군가는 뭐 설교의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말이 너무 빠르다, 뭐 어떻다, 아니면 누군가는 옷이 좀 어떻다,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것들을 각자가 자기 어떤 방식대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판단은 이거는 뭐 굉장히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싸움 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가치 판단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또 각자가 가지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싸움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할 거리가 아니다고요. 근데 저에 대해서 판단하는 다양한 그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서로 싸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은데 라고 서로 그 가치 판단이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하겠죠. 실제로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거나 교회 분쟁이 생기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겪어온 그 교회에 대한 이해는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젊을 때 바싹 일하고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면 그러면 좀 뒤에 가서 빠져 있는 좀 쉬는 이게 일반적인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는 여기 20대가 지금 한 명밖에 없나요? 네, 20대 이 두 명 있나요? 하여튼 뭐 어쨌든 20대 때는 교회에서 어떤 그 몸으로 하는 사역 있잖아요. 몸으로 열심히 뛰는 일,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죠. 야, 내가 청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뭐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분들을 잘 보시면 20대만 일합니까? 몸 쓰는 일 하는 분도 한번 보세요. 20대는 없어요. 오히려 30대, 40대, 50대 심지어 우리 전창복 집사님, 김은석 집사님 오늘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두 분도 이 몸 쓰는 일에 지금 60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권사님들 집사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 아이고 새댁이 일해야지 뭐하나 막 이러면서 새댁 되니 새댁 때 막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러고 계속 일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더니 나중에 권사가 됐네요. 그래, 권사니까 해야지 해서 또 권사니까 또 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70이 넘었어요. 은퇴했는데 그 권사님 손맛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권사님 70이 넘어도 계속 밥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 권사님들이 80대가 이제 뭐 이렇게 생기면 벌써 걱정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80대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때 돼도 아마 저는 하시라고 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젊을 때 반짝 젊으니까 해야지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뭐 보통은 뭐 10대, 20대 뭐 조금 더 보면 한 30대 뭐 이때까지는 좀 머리가 그래 좀 반짝반짝해서 그래도 좀 듣는 게 좀 잘 이해되고 인식을 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조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도 없어지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 듣는 거 금방 까먹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언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합니까? 뭐 권사님 돼도 막 장로님 돼도 장로님이니까 성경 공부하셔야죠. 제자 훈련하셔야죠. 뭐 온갖 모든 사역을 다 하면서도 그 일도 머리 쓰는 것도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나중에 권사님들 저는 이제 은퇴해서 못해요 하시면 안 돼요. 계속 제가 시킬 건데 어쨌든 계속 해야 되지만 본인들도 젊을 때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젊을 때 바싹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바르게 인식하고 그 판단을 가지고 이제 더 힘있게 한 30대, 40대 정도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사역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아예 없이 그냥 바로 당장 현장부터 투입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울 시간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 야 젊을 때 이래야 돼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나름의 가치 판단인데요. 이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보통 가치 판단의 기준이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젊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젊은이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치 판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치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그러면 그 경험이 정말 옳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경험이 옳은 거면 앞으로 계속 해야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물려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틀릴 수 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분위기를 바꿨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형편상 바꾸지 못하고 계속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또 가는 거예요. 문제의식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바꾸지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왔고 또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악순환인 거예요. 과거라는 기준을 가지고 현재를 평가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잘못된 기준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최근에 저희 재직회에서 모 장로님께서 그런 건의를 하셨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밥을 하니까 남자들이 설거지를 합시다. 이런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 교회가 바로 저희 한길교회입니다. 남자분들이 설거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런 게 뭐 저도 해도 돼요. 시간만 있으면 뭐가 됐든 남자들이 할 수 있고 여자들도 하니까 남자들도 다른 걸 합시다라고 하는 뭐 이런 분위기, 과거에는 좀 생각할 수 없는 분위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뀌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들이 다 들어가겠죠. 다 들어갈 거예요. 누군가는 아이고 남자들이 하니까 뭐 그릇이 더러워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무슨 남자가 뭐 주방에 들어가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판단들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해야지 그러지 않고 순전히 그냥 내 경험, 내 주관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그 어떤 현상과 상황을 판단해버리면 그럼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 비판이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들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는 죄가 이만한데 뭐 상대방 요만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내 눈이 들보로 차 있어요. 그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못 본단 말이에요. 내 눈에 들보가 가득한데 나는 지금 눈이 멀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개를 구분하고 돼지를 구분하고 진주를 구분하고 거룩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보와 티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 자신 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결국 우리가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바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른 판단 기준도 없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판단도 필요하고 때로는 비판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바르게 판단이 됩니까? 우리는 늘 뭘 가지고 살아가죠?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경험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악한 소문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저 사람은 왠지 나랑 결이 달라,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그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편견들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면 바른 비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른 비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판단은 언제나 그 판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판단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건강한 비판, 건강한 판단,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뭐 지금도 좀 일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좀 주관이 좀 되게 또렷한 편이에요. 나름 뭐 지금도 지금은 물론 좀 많이 그러진 않지만 근데 과거에는 좀 이런 게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대원 시절에 저희 이제 스터디를 만들어서 막 정말 빡세게 공부를 했어요. 학교 공부보다 더 빡세게 막 공부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이제 내가 배우는 그 이제 개혁 신학이라는 아주 그 보수적인 우리도 사실 보수 신학이고 보수 교단이지만 이보다 더 보수적인 걸 막 배우고 제 머릿속에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건 막 다 이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이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개혁 신학의 기준에 비춰 보면 그냥 다 가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한 7년 정도 했나 봐요. 그렇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떤 그 배운 그 학문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막 비판을 한다면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비판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평가를 비판하는 꼴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제가 비판을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판단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라는 걸 느낀 거죠.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단 안에도 이거 다 건강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웬만한 교회들은 막 다 가짜 같고 목회자들이 막 좀 약간 사꾼같이 보이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뭐 대부분 전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지만 뭐 저도 하여튼 그때는 굉장히 골수분자처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만 보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또 때로는 없애시기도 할 테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거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되게 유명한 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는 막 이렇게 이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여튼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던 그냥 뭐 편견 가지고 봤던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가. 와, 이런 설교가 있어? 그때 제가 반했어요. 반하면서 사람들이 왜 저 교회를 찾는지를 제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전에는 그냥 막 비판을 했는데 저 뭐 딱 교회 다 그냥 크기만 하지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일반 성도여도 저기 가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그동안 어떤 정확한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비판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에게 학습된 지식만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누군가를 비판해 왔구나라는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 나와버렸어요. 7년 동안 해놓고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금요일에 막 뜨겁게 기도하는 분위기지만 어떤 교회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분위기와 환경과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좀 너무 보수적이어서 막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 맞출 수도 있죠. 그런데 마치 그냥 크게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뭐 마귀에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 마냥 막 비판하고 이 손가락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도 과연 그 사람의 기도를 너 왜 막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냐? 라고 비판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어쩜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 그 간절함의 기도 정말 너무나 마음이 막 뜨겁고 너무나 애달프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을 수도 있잖아요. 다 조용히 하고 있지만 혼자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손가락질하지만 왜 우리 분위기에 따라가지 않냐? 왜 당신은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느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실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비난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가 정답이나 되는 것 마냥 내가 무슨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사람을 비난하고 환경을 비판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편견을 갖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비판합니까? 그럼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비판하면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 교회 교우들 아니면 또 우리 뭐 직장의 사람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마치 내가 무슨 심판자나 되는 것 마냥 그를 막 향한 편견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이켜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판하시고 평가하실 겁니다. 혹시 내 눈에 들보가 가득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티를 꺼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심판자나 되는 것 마냥 그렇게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의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은 그 스타일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너무 존귀히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또 환경을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내 나름대로 재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그런 시각으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뭐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 내가 그런 시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되고, 우리 평생에 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입니다. 조금 옛날 찬양이기도 하지만 한번 좀 가사를 잘 묵상하고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그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다 못하고 그런데 나는 그저 원하고만 있는 그 삶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먼저 손 내밀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웃음 지어주지도 못하고 계속 머뭇머뭇거리면서도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어주기 원하고 용서해주기 원하고 또 나한테 먼저 웃음 지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어주고 더 존중하고 더 세워줘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그냥 우리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만 있진 않은지,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며 저거 정말 이상해 잘못됐어 라고 그냥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또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과연 내가 무엇인가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내 경험이라는 어떤 그런 바탕과 또 그 기준 그리고 내 스타일이라는 그 기준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옆에 계시는 또 여러분들이 혹시 미워하거나 혹시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분일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주지도 못하면서, 먼저 손 내밀지도 못하면서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잘못된 시선과 잘못된 기준을 좀 바꿔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과연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을 나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믿습니다 함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시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아끼시고 주님이 보살피고 계시는데 왜 내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기준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또 어떤 상황을, 어떤 환경을 비난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내 눈에 가득 차 있는 그 들보를 가지고 상대방에 있는 그 뒤를 빼내겠다라고 그렇게 우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바른 기준과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과 그 시각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투성입니다. 정말 보기 좋지 않은 것들 투성입니다. 과연 저게 옳은가라고 비난하고 비판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품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평가하고 그 마음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그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현상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거룩한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더 사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강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회복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해결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 긴 시간을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 아시지요? 제 문제 아시지요? 저의 슬픔 아시지요? 해결해야 될 상황 아시지요? 하나님 제 손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열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덜하지만 더 깊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앞에서 외치는 그냥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덜하지만 그러나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해결을 경험하는 그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텐데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그 아픔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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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밤 우리의 간구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 살피지 못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결책을 더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며 간청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 슬퍼하느냐라고 물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왕정과 우리의 상황은 슬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아픔들이 있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들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고